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남유다의 교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말씀의 대상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고 그들의 교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자들 아래서 살아가야 했던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관점으로 좀 묵상한 것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무겁게, 세상은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세상은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오만한 자. 자,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가벼이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여긴다. 가령 여기 종이 한 장이 가벼운 것처럼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지금 오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 지도자들, 그들의 오만함은 하나님을 몰라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볍게,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등록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등록하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정말 넓은 길은 뭐냐면 돈을 주고 하는 것이고, 좁은 길은 뭐냐면 원칙대로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둘의 차이는 종착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정식적으로 교회가 등록이 됩니다, 정부에. 그런데 그 과정의 시간을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은 한 1년 반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를 등록하면서 어떻게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배울 텐데. 그래서 1년 반 걸려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정말로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7개의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개를 똑같은 세트를 7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검사 받고 하나씩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시청까지 올라가서 종교부로 들어가서 이제 등록하는 서티피켓이 나오는데요. 그때 시작했던 그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류 하나도 한 뭉치도 큰데 그것을 7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담당 말단 직원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2시간 넘었는데요. 그래서 기다렸죠. 1시간쯤 기다리고,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 2시간쯤 기다리니까 오더라고요. 한 4시 가까이 돼가지고. 근데 오는 모양을 보니까 운동을 하고 온 것입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하고 들어왔어요. 일과 시간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샤워를 하고 와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또 하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그 서류를 보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엄지손가락 빼고 양쪽 4개, 8개가 있잖아요. 그 8개에 다 큰 반지를, 마치 해병대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4개 이렇게 탁 차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돌려보내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쭉쭉 보더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서류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 사진, 그리고 주소, 약도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었는지 그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지 말고 조금 각도를 바꿔서 찍어서 다시 가져오라. 그러더니 이 종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안에는요, 그 서류 안에는 불교 국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생년월일 쓰고 지장까지 다 찍은 것을 수십 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게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 시스템에서는 그냥 그런 서류들이 있는데 진짜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가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종이 가벼이 보이듯이 사진의 각도를 조금 바꿔서 다시 찍어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참 그때 그 날아가는 그 종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데, 이것이 한 종이 하나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그렇게 참 가벼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오만하다는 것이 그냥 뭐 목이 곧고 이런 것도 표현이 있겠지만, 오늘 이 오만하다는 그 표현은, 오늘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가볍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무겁게 여겼는가 보면요, 바로 세상을 향해서는 무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자, 사망과 언약하였다, 그리고 수월과 맹약하였다. 자, 수월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음부를 얘기하는 단어죠. 즉 사망과 음부와 언약을 했다, 뭐 결국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그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나라의 운명을 그 애굽과 언약하여 동맹하여 애굽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앞으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괜찮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가 이제 침공해도 우리가 사망과 그리고 수월과 맹약하였으니, 즉 우리 뒤에는 애굽이 있으니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볍게 봤고 하나님은 가볍게 여겼고, 그러나 세상의 어떤 그 힘과 권력, 그 나라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확실한 마음으로, 확고한 마음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저희가 가볍게 여깁니까? 아니면 무겁게 여기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무겁게 들어오시는지 아니면 가볍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 앞에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가볍게 보이십니까? 무겁게 보이십니까? 혹은 아주 흔한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지, 이렇게 가볍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어떤 영혼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래, 사랑은 하는데 뭐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겠다, 나에게 먼저 피해를 주지 말라, 이렇게 생각이 또 요즘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가볍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무겁게 들리십니까? 종이 한 장처럼 하나님,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꼭 내가 멍에를 메고 내가 꼭 따라야 되겠습니까? 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없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오늘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꾸로 정말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하신 그 무거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그러면 저희가 세상을 가벼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이렇게 눌리고 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그 환경도 가벼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1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리고 허위 아래에 숨긴 숨었는데 사실 가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것이 애굽이건 그 무엇이건 그 밑에 들어가서 안전하다 봤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냥 껍데기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면 참으로 허망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세상은 우리가 가벼이 보고, 오직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분 앞에 거하고 들어가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참된 안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영원하신 기초돌 대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기초돌 대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한 돌 그리고 시온에 두었다. 이 돌은 기초가 되는 기초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돌은요 바로 오실 메시아, 당시로 보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시험한 돌이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검증됐다는 것이죠. 즉 귀하고 견고한 그런 확실한 돌로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기초돌, 기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코너스톤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삶을 거기서부터 뻗어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의 기초와 기둥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변화되는 것이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것을 기대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것이죠. 마치 배가 난파되었는데 다 깨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크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큰 나무 조각이 있는 것이죠. 그거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난파된 조각에 불과하다면 그냥 떠다닐 것 뿐이시죠. 그와 같이 세상은 변하고 또 바뀌고 사라지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영원한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시험된 확실하게 확고한 기초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저희들의 인생은 참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지금 14절과 15절에서 이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거짓과 그리고 허위를 저희 안식처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조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안식처, 우리가 거해야 될,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 삶의 기초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살아가는 누구도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즉 그 마음이 살아가면서 단단해질 것이고 그리고 당황하지 않는다. 세상은 바뀌지만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지금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돌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주시는 분이 계신 것이잖아요. 이 돌을 주시는 분 자체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남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가벼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스스로 다시 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구원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구조하시는 것이죠. 이 모양이 지금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이자들, 그래서 오만하다 보이는 이자들은요 결국은 그 죄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그것이 공의의 심판으로 끝이 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향해서 한 돌을 거기다가 두시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 한 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멸망받는 백성들 가운데 두셔서 누구든지 이 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다시금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돌이 보였습니다. 마치 불타는 집에 불이 타면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밖으로 나옵니다. 살라고. 근데 거꾸로 그 불타는 집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정말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저희 소방관들. 그 소방관들은 오히려 그 불타는 집에 뛰어 들어가서 남아있는 생존한 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또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불타는 장작더미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그 타고 있는 장작을 빼서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고, 그 타야 될 곳에 마른 장작이었던, 깨끗한 마른 장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꽂아서 대신 불타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것도 지금 이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 있는 저기 찾아야 되는 어디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도를 두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저희들에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하신 기초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17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들로 삼고 공의를 저울질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짓된 피난처들을 지금 소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숨을 곳에, 그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물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과 세운 언약은 패하실 것이고 음부와 맺은 맹약도 서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재앙이 밀려왔을 때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반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남유다가 지금 애국과 동맹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은 영원하다, 영원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로 표현된 아수르를 상징하는 그 우박 혹은 이 물로 심판을 삼으시겠다. 반드시 너희들의 이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그것이 지나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라. 자, 이 심판이, 이 물과 우박이 어느 때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마다 그리고 주야로 들어오는 것이죠. 즉, 이 아수르의 침공이 아주 매우 빈번할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한번 떨어지면 이제 피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를 보시면 뭐 사네립 이런 왕들이 와서 계속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치고 또 전쟁을 치고 데려가고 빼앗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다 멸하게 되는 완전한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정확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의지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이나 혹은 그 이상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박처럼, 우박으로라도 아니면 물로라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자,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 두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심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알 브라심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때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그 수도를 지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크게 있게 되죠.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그 물을 흩으심 같이 돌파하여 이기셨죠. 자, 그때 그 장면에서, 그 전쟁에서 나왔던 이름이 그 브라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기브온 골짜기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아모리 왕 5왕들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이뤄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 또 기습하는 그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5개 연합군을 향해서 비탈길을 추격하며 계속 따라가며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됐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래서 태양과 그리고 달을 멈춰 세우게 되고 해가 떨어지지 않는 빤히 보이는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 추격하여서 전쟁을 멸하게 됐던 그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알 브라심의 사건, 이 브라심산에서의 그 전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기본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죠. 그 전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 해와 달도 멈추시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흩으시고 돌파하시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시고 물리치시며 이 남유다를 향하신 이 죄의 그 오만한 죄에 향한 그 심판도 또한 그와 같이 예외 없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인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냥 끝이구나,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 내가 사는 이 끝에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먼저 저희가 마지막 절을 읽을 것인데 그 마지막 절을 읽으시면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자, 아직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 즉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일, 아직 일어난 것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오랫동안 봤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40년 동안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요. 40년 동안 눈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냥 이루시려고 하면 그냥 그런 사람들을 안 보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22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들의 오만함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공의로 또 정의로 또 심판하실 것인데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런 초청이 되는 것이지요. 뭐 간단한 예화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외줄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있었는데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놓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강철줄로 이렇게 이어서 줄을 타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정말 손에 땀을 쥐었겠습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결국 계속 한 발씩 옮겨가지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내 어깨에 타겠습니까? 내 어깨에 올라타고 다시 한번 건너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그렇게 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저 자기만 서로 쳐다보고 선뜻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순진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던 어른들이 걱정하며 그렇게 물은 것이지요. 얘야, 너는 겁나지 않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지? 그때 이 소년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 예상하시죠?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분이 저희 아빠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빠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그 어깨에 올라타고 보이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의 공격과 이 침공,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한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슷한 말씀인 것 같죠. 계속 이사야 말씀이.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가, 정말 세상을 더 의지하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영원한 나의 기초돌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환경을 다 돌파하시고 해결하신다고 믿으시면 그 아이처럼 그 하나님께 한번 올라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금 나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그 어려움과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